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2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제 찬송 한 번 더 부릅시다. 일어나서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5번째 부르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루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갑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우리 믿음의 길로 갑시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칭찬합시다. 노래 참 잘하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단순한 물리적 예배 회복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신앙의 회복 운동을 믿음으로 전개한 지 오늘 5째 주, 시편 12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은 마침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들은요, 이 감사절 절기를 맞이하면 좀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일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데, 오늘은 마침
의도하지 않았는데 124편은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집단 감사 시편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4편과 어쩌면 우리 추수감사절의 말씀과 잘 들어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4편이 집단 감사의 시편이지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 하늘에서 사실상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단 감사의 시편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배경이 있어요.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게 순서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3편의 말씀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3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내누 한내누 한내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고난에 처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단의 탄원의 시편이 123편이에요. 이 123편의 단원을 배경으로 해서 124편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찬송을 드리느냐 하면 집단적인 감사의 시편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한내누를 외쳤던 그런 단원의 역사는 이제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루크 예후와. 123편에서 한내누 한내누, 깊은 고난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 되어져 버렸고, 이제 바루크 예후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24편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24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124편을 여러분 읽어보신 시편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익숙한 그런 시편이잖아요. 읽기만 해도 너무나 탁월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이 124편을 읽으면 설교자들의 입이 탁 막혀요. 왜냐하면 뭐 설명을 갖다가 사족을 갖다 붙이면 오히려 시편을 망칠 수 있는, 시편 그 자체만 해도 너무 탁월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12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게 뭐냐? 뭐죠? Remember, 회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올챙이, 개구리 뭐죠? 개구리 뭡니까? 올챙이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올챙이 시절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 겪었을 때, 그때 가난했을 때, 그때 병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때 실패했을 때, 그때 사업에 부도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라. 그러면
너의 지나온 삶의 굽이굽이 속에 누가 역사하셨는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며, 그때 네 입에서 네 자신의 공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124편의 말씀에서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말은 아자이,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자이, 아자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2번을 얘기하면 강조법입니다. 2번 얘기하면 똑같은 것을. 그런데 3번을 얘기했다 그러면 뭐죠? 최상의 용법을 얘기할 때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때 스랍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할렐루야. 이 3번 거룩인데, 여러분 3번 거룩은 숫자 3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3번에 걸쳐서 아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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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말이야, 그때 네 올챙이 시절에 말이야, 네 그때 죽는다고 소리쳤을 때 말이야, 너 그때 부도나고 쓰러졌을 때 그때 말이야, 너 그때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그때 말이야. 오늘 124편은 아자이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이 124편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지향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5편까지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초반부는 서로 두 시편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120편부터 시작했잖아요. 120편은 123편과 짝을 이뤄요. 121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124편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122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25편과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게 됐어요. 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흐르는 주제가 서로 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났을 때 첫 번째 그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환경적인 위험을 예견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순례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위험들이 얘기되어져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 121편이라면, 그거와 내적인 짝을 이루고 있는 오늘 124편은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환경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환경이 뭐 위험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 그거 위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에 그 위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진짜 뭐가 진짜 위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 교회를 다 다니신 분들은 다 걸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는요, 비교적 주일학교 학생이지만 수요일 저녁에 빠져본 적이 별로 없고, 주일 저녁 예배, 어른들 예배에 제가 빠져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잘했죠? 잘했죠? 응? 그러니까 목사 됐지. 응?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늘 밤길을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5리가 넘어요. 한 10리는 안 되고 한 6리, 7리쯤 될 것 같아. 왕복 10리가 넘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려고 하면 신장로를 향해서 가지만 그래도 산을 3개, 4개 구비를 돌아서 그렇게 교회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산에서 여러분
짐승 우는 소리가 나요. 우우. 심지어 어떤 때 여러분 막 어떤 짐승은요 사람에게 막 흙을 막 퍼치는 그런 짐승도 있어요. 저 상주에는 그걸 개오지락 하더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짐승은 산에 이래 다녀보면요 짐승이 저 산에 뭐 불이 왔다 갔다 해요. 밤에 짐승들의 눈에는요 불이 줄줄줄줄 흘러요. 옆에 신장로를 낸다고 무덤이 반툭 잘렸는데 구멍이 뻐끔해요. 야,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그때는요 눈만 달고 다닌다 했어요. 사람들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겁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밤길을 걸어가는데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이 그 무덤 속에서 뛰어나올 것 같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짐승은 검은머리 짐승이다 이 것이더라고요. 검은머리 짐승이 뭡니까?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그 대답을 잘하시네. 그럼요. 짐승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지만 진짜 우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섬찟하잖아요. 요즘 우리 남성들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여성 한 분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뒤따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여인이 뒤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들어가는 구멍이 아파트 같은 구멍까지 들어가네. 그러면요 안절부절 못해요. 야, 요즘 우리 남자들 제가 뒤따라가면 제가 마치 치안이 된 기분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많아요. 우리 남자들 지금 불쌍해요 사는 게.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래 아파트에 들어가는 문 앞에 거울을 처음에 이래 달아놓은 거예요. 저는요 사실 진짜 그 거울을 왜 달아놨는지 한참 동안 잘 몰랐어요. 이 거울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왜 달아놨지? 그게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누가 오는지를 보도록 하라고. 그게 이제 그 안전 거울이라는 거 저는 잘 몰랐어요. 한참 후에 그걸 알았어요. 진짜 뭐 짐승이 무섭니 뭐가 환경이 무섭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무섭니 해도 진짜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24편은 121편이 환경에 대한 얘기라면 124편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J.A. 모티어라고 하는 주석가는 124편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친 듯이 날뛰는 인간의 세력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뭐 다양한 그런 영상적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실체적으로 124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위험의 실체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요? 미친 듯이 날뛰는 레이징 그 뭡니까? 막 광란에 막 발광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험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면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 대적들, 원수들이 일어나서 미친 듯이 그렇게 인간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순례의 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4편의 이 탁월한 시편의 4가지 그 위험성의 생생한 영상적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첫 번째 영상 이미지가 뭐냐 하면 바로 합시다. 지진. 뭐라고요? 지진이 여러분 지진 그냥 집이 좀 흔들리는 그런 지진만 봐도 우리 트라우마가 오래 가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홍수,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맹수의 이빨이에요. 네 번째 영상이 뭐냐 하면 새를 잡는 숨어있는 사냥꾼의 이미지를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4편을 설교하려고 하면요 설교자가 입이 딱 막힌다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만 해도 너무 탁월한 그런 묘사가 이 말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뭐를 갖다 덧붙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오히려 그냥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영상이 뭐냐 하면 지진 이미지잖아요. 3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맹렬하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이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대적이 분노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이래서 건물이든지 생명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집어삼키는, 여기에서 맹렬하다는 것은 마치 물이 막 펄펄펄펄 끓어서 막 그것이 넘쳐 흘러가는, 이게 맹렬한 뜻이거든요. 산채로 삼킨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오늘 이 지진의 이미지 3절의 말씀을 주석할 때 반드시 옆에 달아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저 성경에 모세 시대의 고대의 사건으로 다시 끌고 가요. 그게 민수기 16장의 말씀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와 그 고라의 그 여러분 반역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땅이 그 입을 열었어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삼켜버렸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어떤 상태로요? 산채로 서울에 빠졌어요. 땅이 그 위에 덮쳤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왜 오늘 설교자들, 왜 주석가들이 오늘 이 3절의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민수기 16장에 오늘 이 고라의 하나님을 심판받는 이 지진의 사건을 오늘 여기에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 원수와 그들의 도전이 바로 그와 같은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땅이 그냥 입술을 쫙 열려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땅속에 그 죽음과 서울의 장소로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오늘 3절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상이 뭐죠? 쓰나미, 홍수의 영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 이러면 세 가지 또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넘치는 물이 나와요. 삼중법을 통해서 세상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점정법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 자체만 해도 우리를 휩쓸어 가요. 그런데 시내가 있어요. 근데 시내는 그냥 우리가 목가적으로 잔잔한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나할이라는 시내는 이 옆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급류를 말해요. 급류, 갑자기 생긴 물이 있죠. 이스라엘 땅에는요, 메마른 땅인데도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엄청난 급류가 흘러. 그걸 와디라 그래요. 와디. 와디의 상황을 여기 얘기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폭우가 저 상류에서 내려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 계곡이 엄청난 나하를 형성해서 흘러가는 급류가 휘말리면 그 영혼까지 휘말려가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올라가요. 넘치는 물인데, 넘치는 물은 우리가 뭐 그냥 넘치는 물의 이미지를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홍수로 범람하는 물의 아주 그 흉흉한 기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마임 핫제도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이 넘치는 물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한 역번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이 넘치는 물이 바로 뭐냐 하면, 첫째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교만한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이 교만한 물이 있어요? 물이 교만한 물이야. NASB 성경에는 레이징, 이 뭐냐면은 광란에 미친 듯이 맹렬하게 날뛰는 물을 말해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요, 아주 난폭스러운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걸 뭘 얘기합니까? 물이라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물처럼, 난폭한 물처럼, 이것은 대적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확신. 이번에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무너뜨렸어. 확신, 그 프라우드, 교만, 이 오늘 그 속에 들여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때 비틀비틀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저 A라는 교인들은 완전히 그냥 격침시켜버려, 완전히 그냥 폭침시켜버려,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그들의 이 내적인 교만함과 그 확신들이 오늘 이 넘치는 물의 상황 속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세 번째 영상이 뭐요? 맹수, 그것도 육식동물. 여러분, 맹수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전제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맹수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양 앞에 치타가, 양 앞에 여러분 정말 굶주린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구원을 예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 이빨, 그 맹수의 육식동물에 살아있는 채로 그냥 찢어서 먹잖아요. 숨이 막 꿀떡꿀떡 하는데도 뜯어 먹잖아요. 이게 맹수입니다. 마지막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 사냥꾼. 여러분, 어디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 새를 잡아보셨나요? 저는 이래도 새 사냥꾼입니다. 제가 새 잡는 데서도요 도사입니다. 새 집을 발견했다, 새 알을 발견했다. 특별히 냇가에 가면 새가 굉장히 알이 많아요. 그러면 새 집을 발견하면 그 새 알이 3개 내지 4개쯤 있어요. 그때 그거 왜 그렇게 짓궂게 장난을 많이 했는지 몰라. 새 알을 그냥 후벼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개. 그것도 냇가에 쏘드룩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덫을 이렇게 놔요. 그래 거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올가미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작대기 딱 꼽아가지고요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벌써 이 새가요, 어미새가 저 공중에서 위험을 감지하고요, 지지배하면서 막 긴장하고 난립니다. 막 떠나지라고 위에서 윙윙윙 돌고 막 10m 위에 저쪽에서 막 윙윙윙 돌아요. 그래서 막 사람의 눈을 막 옆으로 막 돌리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새 사냥꾼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50m 후방에 가가지고 줄을 딱 놓고 여러분 그 움푹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매처럼 뜨고 기다리고 가만히 엎드립니다. 한 10분쯤 기다리면 이제 안전하겠지 하고 저 하늘에 있는 새가, 어미새가 쏜살같이 싹 들어갑니다. 땡기면 됩니다. 안 해봐가지고 뭔지 모르신데 지금. 야, 그 짜릿함. 이게 새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집에서 잡아가지고 한 달씩 키우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던 친척의 누나가 새가 이쁘다고 서울로 가져간대요. 그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대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탁월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 124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아주 탁월한 이 생생한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 영상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진이 갈라지는 그런 참혹한 영상,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영상, 그 쓰나미에 여러분 영혼까지 쓸려가는 그 영상, 정말 그 무서운 육식동물의 이빨에 살아있는 채로 그냥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 아니, 무섭게 도사리고 시시각각 호시탐탐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그 덫에 기다리기를 기다리고 그 목을 내리치기를 기다리는 새 사냥꾼의 그 무서운 매 같은 눈길이 기다리고 있는, 이건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은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압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4가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영상 모두에 공통적으로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마라, 희망을 가지지 마라, 희망을 더 이상 노래하지 마라,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하지 마라, 당신의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꿈을 꾸지 마라, 더 이상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은 실상은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이 4가지 생생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권위 있는 주석이, WBC 주석이 있는데 그게 레슬리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쭉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탁월하게 알아야 시편 150편 전체를 여러분 세밀하게 주석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석을 하면서 이 본문 성경에도 없는 히브리어 단어를 계속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런 단어가 오늘 124편에 전혀 안 되는데 알렌이 계속해서 알렌이 그걸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서울이라는 단어예요. 서울 아시죠? 서울은 뭐예요? 무덤이기도 하고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요 지옥의 상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레슬리 알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당하는 자들의 모습은 지금 서울의 음산한 분위기로 감싸져 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지진에 대한 영상, 어떤 쓰나미의 영상, 아니면 어떤 육식동물의 맹수의, 아니면 어떤 새 사냥꾼의 어떤 거든지 오늘 여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서울의 서산한 분위기가 이 내용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울의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시편을 통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주석을 읽고 제가 한참 동안 묵상해 봤어요. 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안 나오는 서울이라는 단어를 왜 그 주석가는 그렇게 5번, 6번 계속해서 그런 단어를 얘기할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알렌의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124편 시인이 처하여진 상황 자체가 서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압도적인 것이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상 죽은 것 같은 그의 상황이 뭐냐? 서울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 이 알렌의 주석이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여러분 오늘 124편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적인 감사의 시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편이 처음부터 집단 감사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집단 감사시 이전에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고 그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한 감사의 역사가 다리를 건너가서 그게 민족과 이스라엘 집단 공동체적인 감사의 시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124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24편의 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다윗의 4가지 시편이 있는데 오늘 2번째 다윗의 시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할 말 많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 엎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위험과 여러분 위기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24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계속 따라오는 시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궁금한 듯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설교를 마치라. 124편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는데 계속 옆에서 사이드에서 반주를 넣는 그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감동이야. 그게 뭐냐면 시편 3편이야. 시편 3편의 여러분 배경은 표제가 그렇게 달려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서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압살롬,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 속에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어떤 순간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어떤 순간이 다윗의 생애에서 말 그대로 서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사울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는 거, 그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일국의 왕이 군사적인 조직을 가지고 한 사람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그 좁은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 다른 나라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행세까지 했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서울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윗의 삶 속에서요, 그가 왕이면서 동시에 왕이기 이전에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요 가장 고통스러웠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했을 때 그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시편 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저 뒤에 성경에는 1000만인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니까 그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라고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윗에게 쏠렸던 것이 다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인심이 넘어갑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추지 않습니까? 다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급했던지 그가 기도로 시내를 지나가면서 감람산의 길로 막 올라가는데 그때 머리채를 막 풀어 헤치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맨발로 막 다윗이 감람산의 길로 걸어가는데 막 머리채를 풀어 헤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막 도망가는 거야. 맨발로 막 도망가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때 대적이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야. 다윗의 생애 속에 시므이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막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가는 길에 저주하면서 계속 돌멩이를 다윗에게 막 던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왕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막 쫓겨서 울면서 온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몇 명 사람들 데리고 지금 막 산길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인생이 와가지고 막 저주하면서 이 비루먹은 인생아, 이 사악한 인생아, 피 흘린 인생아,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성경은 가거라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 get out 뭐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돌을 막 던지면서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정말 여러분 시편 3편에서 진짜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였겠느냐? 압살롬에게서 왕위를 빼앗겼던 거 그거보다 정말 진짜 다윗이 고통스러운 거 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에 받아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에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문이 흉흉합니다.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저렇게 맨발로 저주당하면서 저렇게 도망갔겠어.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다윗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야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다윗의 상황이 뭐냐 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이 바로 그때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서울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생명을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말입니다. 저는요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40대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밤에 자다가 여러분 심정지가 온 거예요. 죽었어요. 그거 옮겼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깨어나요.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모든 가족들이 이미 다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골든타임 몇 분 놓치면 여러분 사람의 이 뇌에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족들도 사실은 다 실리적으로 마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목사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심장 정지가 있는데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도 안 생겨요.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 그런데도 그 병원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 이마에 안수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요. 어느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 응급실 안에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밖에 서가지고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절망 섞인 그런 기도였어요. 그때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제 기도만 들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 가족들의 애절한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금요일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옵니다. 밤 11시, 12시 가까이 전화 오면 저는 100% 사고요. 그것은 죽음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는데 그 암흑의 전도사가 어떻게 됐다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제가 갔잖아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11시 반인가 벌써 넘었어요. 허겁지겁 갔는데 그 병원 앞에 있는 그 병원 종사자들에게 물었어요. 암흑의 들어갈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내 자녀들이 왔어요. 통곡을 했어요. 초상집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남편들과 그 자식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때 조용히 그냥 서서 둘러서서 그냥 어쩌면 몸이 건조한 기도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한 번 더 받아합시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시편 이 3편에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그가 결론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맺고 있는 줄 아십니까? 3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받아하십시다. 사람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천만인이 일어나서 둘러 진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모든 인심들이 쏠려서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꿈과 희망이 다시 떨어졌던 머리를 다시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며 그 고통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주님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정리를 할게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시 이 124편의 이 말씀, 정말 너무 탁월한 말씀이라 어디에 어떻게 입을 댈까 정말 한 주간 내내 전전긍긍했던 이 124편의 말씀을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124편의 마지막이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핵심적인 단어,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신다.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정말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124편의 말씀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성경의 내적인 흐름 속에서 일대 그 흐름의 내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뒤집어 엎는 정말 엄청난 지진의 역사, 엄청난 쓰나미의 역사, 엄청나게 밀려오는 약육등 동물의 역사, 새 사냥꾼의 그 예리한 눈빛 같은 그런 역사를 완전히 한 방에 뒤집어 엎는 내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단어가 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그 단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 8절 말씀에 받아십시다. 올무가, 받아해보세요. 올무가 끊어졌다. 끊어졌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끊어졌다와 끊었다는 다릅니다. 끊었다는 것은 능동체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올무가 끊어졌네. 내가 올무를 끊었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인생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저히 그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그 지진 속에서, 그 쓰나미 속에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전략으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새 사냥꾼의 그 엄청난 덫에 당신의 목이 걸려 있을 때 상황 속에서 당신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은 전혀 그런 가능성과 그런 구원의 기대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뒤집는 내적인 전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끊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결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진 속에서 그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끊어주셨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분이 끊어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개입 사상,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하나님의 통치 사상,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상은 말로 신학적으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끊을 수 없을 그때 끊어졌네. 여러분 이것을 수동태인데, 여러분 김정무 박사가 한국의 최대의 시편 전문가, 종신 신대원 교수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 그분이 방대한 시편에서 124편을 주석할 때 끊어졌네 이 수동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받아봅시다. 신적인 수동태. 꼭 기억하세요. 신적 수동태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같습니까? 천만에 내 능력으로 돈 벌고, 내 능력으로 건강 유지하고, 내 능력으로 가정 꾸리고 자식 양육하는, 아니야. 우리 인생은 신적 수동태의 역사야. 그때 밀려오는 그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셨고, 할렐루야. 그때 새 사냥꾼의 올무를 하나님이 끊어주셨고, 그때 밀려오는 엄청난 지진 같은 역사를 그때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계시는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셔. 그래서 이 신적 수동태를 드러내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8절 말씀에 그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아멘.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듯한 그런 정말 사고무친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이 121편에서 놀랍게 발견한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어느 쪽에서요? 너의 오른쪽에서. 이게 오늘 124편에 네 편이시다. 121편에 여호와가 오른쪽에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했잖아요. 제.A. 모티어의 주석을 제가 그때 한번 영어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Divine Companion이라고, 컴패니언 말씀드렸죠. 신적인 반려자. 우리 하나님은 신적인 반려자라. 저와 여러분 인생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어디서 계신다고요? 당신과 당신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 그분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향해서 밀려오는 지진의 역사를 막아서는 분이 그분이시고, 당신을 향하여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아서는 분이 그분이시고, 맹수를 막아서는 분이 그분이시고, 새 사냥꾼의 사이에 서서 밀려오는 모든 시험에서 당신 편이 되시고 당신을 오른쪽에서 당신의 영원한 신적인 동반자가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8절에 그렇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인데, 주석과 모티어는 이 부분들 이렇게 한마디 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 탁 내려지는데 세 가지며, 하나님의 명령은 토털 전체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써버린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 알파에서 오메까지 전 영역을 하나님의 명령은 커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써버린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거 인생이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전 세계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심지어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위험도 있지만, 미친 듯이 날뛰는 대적들의 위험도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할렐루야. 신적인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순례의 길에 승리토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